전국에 계신 이 방송을 보고 듣고 계시는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5번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는 뇌를 잘 다스리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3번 암에 걸려 모두 승리한 전 대통령 주치, 김영삼 대통령의 주치 고창순 박사가 2012년 8월에 돌아가셨는데 80세까지 살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20대에 대장암에 걸렸어요. 50대에 십이지장암에 걸렸고 60대에 간암에 걸렸고 50년 동안 3번의 암에 걸렸는데 이겨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책에서 공격적인 처치로 암을 제압한 후 면역력을 키워 다스리라는 조언을 하면서 기력, 담력, 체력을 키워 암을 잡았다고 합니다. 기력은 뭐예요? 기운입니다. 암에서 해방되려면 기운이 있어야 돼. 건강하려면 기운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담력, 이게 사람이 아프게 되면요 기운이 쭉 빠져요. 당신 암이다라고 선고하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나는 죽었구나 하고 기운이 쭉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이 면역세포도 기운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담력을 길러라고 있고 체력, 건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내가 암에 걸렸는가 하고 분노에 가까운 후회와 이제 나는 끝인가 하는 좌절과 불안에 빠져 지냅니다. 그런다면 암의 진앙을 평균적인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빨리 가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 현실적인 희망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013년에 별세한 이희대 박사는 유방암 권위자입니다. 근데 이분도 역시 2003년에 10년 전에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2기 판정을 받았고 2년 만에 말기로 악화되고 골반과 간에 전이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밝게 지냈습니다. 7번 재벌하고 8번 넘게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모두 극복해서 무려 10년간을 의욕적인 수술을 집도하고 회진에 임했습니다. 암 환자는 그에게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은 절대로 뭘로 죽지 않는다? 암으로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은 병에 대한 절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암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랬어요. 암은 절망 때문에 오는 병이 암이다. 그렇게 암은 절망 때문에 죽는 것이지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요즘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뽑은 최고의 항암제는 뭐다? 희망과 긍정. 이희대 박사는 그런 이야기. 희망과 긍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기암에서 완치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첫째, 기본적인 건강생활 습관을 실천했습니다. 건강생활, 기본적인 건강습관을 실천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운동도 모든 일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도록 하였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항상 웃고 항상 그래 맞아 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자신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아주 신나는 기쁨, 뭔가 감동적인 기쁨이 있어야 돼. 그 감동적인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감동적인 기쁨입니다. 현대 과학은 환자가 마음의 깊은 감정을 받을 때 다이놀핀과 같은 엔돌핀보다 4000배 강한 호르몬들이 면역체계에 강력하게 긍정적인 작용을 일으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이기도록 돕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을 때 엔돌핀보다 효과가 4000배에 달한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이 다이놀핀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강력한 긍정적인 생명력과 활력을 눈에 띄게 증진시킵니다. 단시간에 암을 사라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가 이제 절망적인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고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내가 이렇게 살게 했구나. 내가 이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구나 하고 주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마음속에서 깊은 감동이 나갈 때 그가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경험을 저는 여러 번
우리 환우들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감동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다이놀피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관적인 환자는요, 영국 에든버러에서 뇌졸중 환자 3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병세를 가장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환자 그룹은 가장 희망적인 태도를 보인 환자 그룹에 비해 5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79%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비관적인 환자는 그만큼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적을 낳는다의 책을 쓰신 버니에스 시겔 박사님, 예일대 부속 뉴헤븐병원의 외과 의사인데 이분이 이 책을 쓰셨어요. 내가 이 책을 쭉 읽어봤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대한 대응 자세를 가지고 신체를 바꿀 수가 있다. 만약 우리가 실망을 모르는 척하고 내버려두면 신체는 죽음의 메시지를 받게 된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구하면 그 메시지는 삶이 고생스럽긴 하지만 살고 싶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면역체계는 우리를 살리기에 작동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살고 싶다는 그 긍정 에너지를 보내면 우리 면역체계가 살리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과학자 한스 셀리의 경험이 있는데 이 스트레스 현상 학설에서 이 셀리가 65세 때 만상세포 육종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거의 치유 가망이 없는 암의 일종인데 강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으로 짐작되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셀리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역으로 예외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좋다. 최악의 사태가 되기는 했지만 두 가지 길은 있다. 사형수처럼 죽을 때까지 1년간을 울면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인생에서 가능한 많은 것을 찾아내면서 살 것인가. 그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많은 것을 인생에서 찾아내서 열심히 긍정적으로 사는 편을 선택을 했습니다. 나는 투사이고 암은 인생의 최대의 투쟁의 기회를 나에게 가져다 준 것이다. 이 기회는 내가 옳았는지 그른지를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자연스러운 시련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결국 행운의 외자, 완전히 완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했을 때 그만큼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근대의학에서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 발휘되는 약의 힘이 워낙 크기 때문에 환자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그 책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외과 의사인 이분이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는 데 발휘되는 약의 힘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잠재적인 힘이 뭡니까? 자연치유력입니다. 이 자연치유력의 힘이 이 몸 안에서 아주 감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치유력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음에 대한 몇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고요.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이 생각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치료봉사 491페이지에 보면은 우리는 순결한 사상 속에 있는 고상하게 하는 능력을 언제나 의식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유일의 안전은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올바르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봉사 241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많은 질병들은 정신적 우울증의 결과이며 슬픔, 걱정, 불안, 후회, 죄책감, 불신은 생명력을 파괴시키며 신체의 쇠퇴와 죽음을 불러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염려를 다 뭐하라고요? 주께 맡겨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픔과 걱정, 불안, 후회, 죄책감, 불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240제 같은 페이지에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시켜주고 장수하게 하며 감사와 마음의 기쁨은 신체의 영혼을 강건하게 한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동정과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신체와 영혼의 건강 강건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믿음과 장수와의 관계를 신앙과 장수와의 관계를 조사를 했는데 1987년에 시작하여 95년까지 9년간 걸쳐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미국 전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교적인 집회에 전혀 참석지 않는 사람과 한 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과의 사이에는 수명이 7년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아파서 오래 사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 신앙을 가진 사람 누구한테 기댈 때가 있잖아요.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아껴버리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적인 회복이라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걸 자발적 추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근자에는 오랜 세월 무시되어 온 이러한 기적적 회복 사례들을 연구하여 병치료에 적용시키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례로 신경화학자인 브랜던 오리건 박사와 카일 허시버그 박사가 1993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암치유 1574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자발적 치유, 주석 달린 목록이라는 책을 발간하여 미국 과학 도서상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린 박사 때문에 400여 종의 암의 자발적 치유 보고를 분석했는데 환자들은 회복의 이유를 다양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사례의 공통 요소가 무엇이었냐? 바로 희망과 긍정적인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면 죽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모든 걸 하게 되면 훨씬 몸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뇌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뇌는 인체 중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뇌의 무게는 체중의 약 2%에 불과한 1350g 정도이지만 심장에서 나가는 피의 15%를 뇌에서 소비합니다. 그 다음에 호흡을 통해 들이마시는 산소의 20 내지 25%를 뇌에서 소비합니다. 만약 뇌의 혈액 공급이 15초만 차단돼도 의식불명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4분간 중단되면 뇌세포는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될 만큼 뇌는 인간 생명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쓰러져서 호흡이 멈췄을 때 뭐합니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습니까? 4분이라고 그럽니다. 4분. 왜냐하면 4분만 중단된 뇌세포가 복원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의 역할은요. 우리의 희망, 사고, 감정과 인격이 모두 뇌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뇌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인 뉴런이 있으며 이들 신경세포들 사이에 연결된 회로는 우주에 있는 원자수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뇌는 말초신경 장기들뿐만 아니라 질병 발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역계까지 조절하는 게 뇌. 여러분 아까 엔돌핀도 어디서 나옵니까? 뇌에서 나옵니다. 다이놀핀도 어디서 나옵니까? 뇌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들이 뇌에서 나와요. 거기서 명령을 내립니다. NK셀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도 바로 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대통령을 뇌라고 그러죠. 이 뇌는 우리 몸의 모든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웃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바로 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동물은 뇌가 350g입니다. 사람은 1350g입니다. 1000g의 차이가 나요. 침팬지도 사람에 있는 본능적인 욕구대로 다 행하면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사람의 뇌의 구조를 한번 보면 압니다. 사람의 뇌의 구조는 파충류의 뇌는 생존 본능이 있어요. 동물의 뇌는 감정, 사랑, 미움의 대뇌 번영계가 있어요. 감정, 사랑, 미움의 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뇌는요. 인격주머니라는 게 있어요. 대뇌 피질이죠.
인격 주머니. 이 인격 주머니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 주머니가 몰려 있는 곳이 어느 곳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전두엽입니다. 이 전두엽을 인격 주머니가 몰려 있는 곳이라는데 그 인격 주머니 속에는 희망, 소망, 비전, 인격, 의지력, 주의력, 인내, 그 다음에 신앙심 이런 것들이 인격 주머니 속에 들어있어요. 이 전두엽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유한 정신 기능입니다. 짐승을 훈련시킬 때 그들에게 꿈을 심어줍니까? 아니죠. 짐승을 훈련시킬 때는 먹을 것을 주면서 훈련시킵니다. 그러나 사람은 꿈을 향하여, 꿈을 이루기 위하여 훈련하고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칩니까? 그런데 그 의사가 그 꿈을 향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겪어내고 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바로 사람에게는 고유한 정신기능, 바로 인격 주머니가 있다는, 짐승과 다른 주머니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전두엽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도덕성이 결여됩니다. 사교성, 동정심이 결여되고 가족 사랑도, 그다음에 앞을 내다보는 예지력도 없어지고 사고력이 결여되고 정신줄환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두엽이 망가지면은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냐면 사이코패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코패시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신병 일종으로 반사회적인 인격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원인은 뇌에 뭐가 망가졌어요? 전두엽에 이상이 오는 것 때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이코패스 말고 또 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까? 조현병 환자들이 급증해요. 조현병과 사이코패스는 어떻게 다른가? 조현병은 뇌에서 도파민의 과다에 의한 전두엽 전체의 이상이 주된 요인입니다. 여러분, 이 파킨슨은 도파민이 부족해서 오는 병이 파킨슨입니다. 그래서 손이 떨고 균형도 안 잡히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조현병은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된 반면 사이코패스는 전두엽 전체보다는 부분적인 이상과 호전성을 지닌, 그러니까 막 전투적인 특성을 지닌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현병 환자는 망상과 환각에 시달리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상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이성을 주관하는 전두엽의 정상인 사이코패스는 그 행동의 이상을 알기가 쉽습니다. 갑자기 충동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조현병은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또는 병원에 있을 때 조현병 환자들을 보게 됐는데 조현병 환자들은 막 이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무슨 뭐 굉장한 사람이 되었다든가 이상한 꿈을 꿔서 절대로 뭐 하지 말라 이렇게 이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이코패스는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요. 첫째,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놓고도 뭐 전혀 미안한 감정, 불쌍한 감정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해서 그들은 웃는 사진과 우는 사진을 잘 구별하지 못했어요. 또 죽음과 슬픔이라는 단어를 종이, 나무 등의 단어 등과 정서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구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이코패스는. 무서운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매우 폭력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굉장한 달변가가 많았어요. 네 번째, 자만심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면 전두엽을 그러면 망가뜨리는 생활이 뭔가? 오늘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니코틴, 알코올, 마약, 카페인, 설탕, 도박 및 인터넷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 전두엽을 망가뜨리는 생활이에요. 첫째, 니코틴을 한번 봅니다. 이 담배의 니코틴에는 신경 전달 물질을 교란하고 뇌혈관을 수축하고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하죠. 그래서 뇌의 산소와 영양 공급을 감소시키고 치매 발생률을 2배나 증가시키면서 전두엽도 흐트러지게 만듭니다. 술을 보면은 전두엽의 저격수라 그랬어요. 자제력이 없고 주의력, 판단력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뇌의 다른 어떤 부위보다도 전두엽이 술에 매우 민감하고 취약합니다.
술을 마시면 전두엽의 이러한 특성들이 모두 억제되어 버려요. 자제력, 주의력, 판단력, 의지력이 억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술 취한 상태에서는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든가요? 아니면 성경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전두엽이 술에 의해 묶인 상태에서 아무도 성령과 교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두엽이 기능을 안 하는 동안 일어난 일은 전두엽 손상에서 보았듯이 무책임하고 욕설, 음행, 폭행, 살인죄 등 범죄가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성폭행하고 이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그래서 사단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올무에 빠뜨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술에 취해 있는 잠깐 동안 성령과 연결이 끊겨진 상태에서 그들의 정신은 동물적 본성과 사단의 영향력으로만 대신 채워지며 사단이 신자들을 통하여 그렇게도 하고 싶었던 일들을 성취해 준다 그랬어요. 술을 마시고 하나님께 불명예를 끼친 신앙인의 실수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생 중 짧은 순간 중에라도 정신이 취하여 고삐를 사단에게 내주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술 때문에 노아도 실수를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술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술은 전두엽을 망가뜨리는 저격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저격수가 술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란 술도 마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커피는 어떻습니까? 커피가 정말 뇌를 받게 합니까? 사실은 우리의 뇌 세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뇌를. 근데 그 세포는 하나의 성소라고 그러죠.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성전의 이 뇌세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뇌세포를 커피를 마시게 되면 숙면이 어렵게 돼요. 왜냐, 흥분되고 그렇기 때문에 커피 한 잔당 뇌세포가 500개씩 파괴된다는 그런 결과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죽이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범하는 행위나 똑같습니다. 소화기관에서는 혈관을 수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에 들어가서 위장염을 일으키고 역류에서 식물이 나오는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카페인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죠. 커피는 마리아나보다 중독성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셔서는 안 돼요. 제가 일단 개신교의 노인 프로그램에 목사님이 초청해서 한번 갔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이 커피를 이제 끝나고 나서 다 이제 집사님들이 돌리더라고요. 목사님이 딱 마시면서 저한테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먹었어요. 목사님, 커피 하루에 몇 잔 드시죠? 5잔씩 드신대요. 5잔이면 한 잔당 500개의 뇌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5잔이면 몇 개가 파괴되는가요? 2500개입니다. 목사님은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더니 다 웃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포 성소의 개념에서 커피를 바라보면 됩니다. 이 카페인이 우리 뇌를 파괴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설탕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설탕은 식사 속에 다량의 설탕이 항연계 아동들의 전두엽 기능을 손상시킨다. 전두엽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항연계 아동들이 굉장히 난폭해지고 난잡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 설탕은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보니까 327페이지에 설탕은 위장에 좋지 않다. 그것은 발효의 원인이 되므로 두뇌를 뭐하게 하고 흐리게 하고 까다로운 성질을 초래한다. 성질이 까다로워져요. 그 다음에 설탕은 조직을 막히게 한다. 살아있는 기계의 작용을 방해한다. 살아있는 기계는 우리 몸의 기계죠. 그걸 방해합니다. 또 설탕은 많이 사용하면 무려 고기보다도 더욱 해롭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설탕이 그만큼 문제예요. 설탕과 IQ를 보면요, 설탕이 연소되면 탄산가스와 물로 변합니다. 그런데 연소가 잘 안 됐을 때 젖산과 피브르산이 생깁니다. 젖산과 피브르산이 뇌신경세포와 결합되면 뇌세포를 죽입니다. 뇌신경세포는 재생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뇌신경세포의 감소는 기억력, 판단력, 사고력 및 이성을 흐려지게 만듭니다. 또 설탕은 사람을 빨리 늙게 합니다. 여기 존 유드긴 박사가 이제 쥐실험을 통해서 연구한 결과인데 정상적인 먹이를 준 쥐는 566일을
살았는데 설탕을 같은 조건에서 설탕을 첨가하니까 486일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단 것을 먹는 아이는 조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설탕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또 설탕은 위에도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체의 위는 1분간 약 3회가량 음식물을 장으로 내보내는 연동운동을 하는데 당이 위 속으로 들어오면 연동을 일시 중지합니다. 음식은 위에 정체돼 버립니다. 이것이 당반사예요. 카라멜 한 개가 위에 들어가면 3 내지 15분간 당반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탕은 근육을 유화시켜 위하수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탕이 그만큼 우리 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위하수며 위장병을 일으키는 또 주범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설탕은 뇌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합니다. 설탕이 몸을 산성화시키고, 그래서 산성식품이잖아요. 산성화된 몸을 알칼리로 환원하는데 몸 안에 미네랄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부족하면 뇌세포끼리 정보 전달이 안 돼요. 또 그래서 전두엽뿐만 아니라 뇌세포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독에 걸리거나 화내지 않을 일에 화를 내거나 그렇게 됩니다. 설탕으로 인한 알코올 중독은 보통 설탕을 자주 먹지 않는 사람의 4배에서 10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코올 중독 환자가 설탕을 좋아하게 되고 그것이 더 큰 중독으로 이끈다는 말입니다. 또 설탕은 뇌가 죄 기능을 못하게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설탕은요, 설탕, 카페인, 버터가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영국 공영방송 BBC의 보도에 따르면 정신건강 자선 마인드라는 단체의 후원 아래서 음식과 감정 프로젝트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2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88%가 식생활을 바꾼 후 정신건강이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33% 이상이 식생활 변화가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매우 확신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실험 대상자들은요, 정신건강에 나쁜 음식으로 맨 먼저 설탕을 이야기했어요. 설탕이 80%예요. 카페인 79%, 알코올 55%, 초콜릿 53%를 뽑았습니다. 정신건강에 안 좋은 거 설탕이 1위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카페인이에요. 커피입니다. 그런데 정신건강에 좋은 음식으로는 물이 1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수한 물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채소, 과일, 그다음에 지방이 풍부한 생선 등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생선들에게는 이 환경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 밖에 밀가루를 하면 식품 첨가제, 버터, 치즈 등은 정신건강에 나쁜 식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호두 등 견과류 등 콩, 도정하지 않는 곡류, 섬유질, 단백질, 유기농산물 등은 정신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으로 꼽혔습니다. 또 여기 또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에서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거나 거르지 않는 것도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번 강의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침 식사는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 전두엽을 망가뜨리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도박과 인터넷 중독입니다. 여기 보면은 도박 등 극도의 성취감을 느끼는 행위를 반복하면 많은 양의 도파민이 일시에 분비가 됩니다. 그렇게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의사결정과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이 손상돼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 환자들의 대부분이 전두엽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두엽 기능이 손상이 되죠. 자, 이제 여기 보면은 뇌가 있죠. 뇌는 감성뇌, 그 다음에 뇌간, 전두엽, 또 뭐가 있습니까? 소뇌가 있습니다. 감성뇌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뇌간은 목숨이라고 그럽니다. 전두엽은 뜻에, 이게 전두엽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뇌는 힘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건강하려면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야만이 건강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너의 모든 걸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음식에 관한 겉면 32페이지에 보면은 승천하기에 알맞게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은 저희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들은 육체적인 구제에 관하여 이해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시편 기자와 더불어 내가 주 앞에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명막청마심이라고 부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항상 식욕을 도덕적인 기관들에게 예속시켜야 된다. 몸이 마음의 종이 되게 할 것이요 마음의 몸이 종이 되게 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몸이 마음에 따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면 몸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이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아까도 본 것처럼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고 나중에 하늘에서 만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